미음. 야담 광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채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승사자를 울려버린 동자승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500년 동안 수십만의 혼을 거두었으나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는 저승사자가 있었습니다. 정이 들면 이를 그르친다며 누구의 사연도 듣지 않고 누구의 얼굴도 마음에 담지 않던 그였지요. 그런 그가 어느 섣달 한밤중 눈 덮인 청량산 깊은 절집으로 한 작은 혼을 거두러 갑니다. 8해밖에 살지 못한 동자승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도 세상을 미워할 줄 모르던 그 아이가 죽음을 앞두고 검은 옷의 사자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던진 마지막 한마디. 스님, 여기가 극락인가요? 돌처럼 메말랐던 저승사자의 가슴은 그날 밤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름 없는 사자. 나는 이름이 없다. 사람들은 나를 저승사자라 부른다. 검은 갓을 눌러쓰고 검은 도포자락을 끌며 숨이 다한 자의 혼을 거두어 염라대왕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내 일이다.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는 나조차 모른다. 100년, 200년, 어쩌면 500년. 새마기를 그만둔 지 오래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적엔 죽은 자의 눈물이 가여웠다. 어미를 부르며 우는 아이의 혼이 애처로웠고 두고 온 자식 걱정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늙은이의 혼이 안쓰러웠다. 사람이란 어찌 이리도 미련이 많은 것일까. 밤마다 그렇게 되뇌며 가슴이 무거웠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허나 세월이 흐르니 그 눈물마저 말라버리더라. 수십만의 혼을 거두는 동안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메말라갔다. 이제 나는 울지 않는다. 죽은 자가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려도 한 번만 살려달라 목 놓아 빌어도 나는 그저 명부에 적힌 이름 석자를 부를 뿐이다. 가자 때가 되었다. 그 한마디면 족하다. 정이 들면 이를 그르친다는 것을 나는 오랜 세월 끝에 뼛속 깊이 새겼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사연도 듣지 않는다. 누구의 얼굴도 마음에 담지 않는다. 혼을 거두고 황천길을 건너고 염라대왕 앞에 부려놓으면 그뿐이다. 정이란 산자에게나 어울리는 것, 죽음을 나르는 자에게는 무거운 짐일 뿐이다. 언젠가 한 어미가 핏덩이를 품에 안은 채 숨을 거둔 일이 있었다. 어미의 혼은 차마 아이를 두고 가지 못해 사흘을 그 곁에 머물며 울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 또한 부질없는 미련이다. 나는 어미의 혼을 모질게 잡아 끌어 강을 건넜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의 문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갔다. 가여워하면 일을 못한다. 가여워하면 내가 견디지 못한다. 그날도 그러한 날이었다. 저승의 검은 하늘 아래 염라대왕의 부름을 받고 나는 시황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향내가 자욱한 정각안 붉은 휘장 너머에서 무거운 목소리가 내려왔다. 청량산 깊은 골 청량사에 한 혼이 있다. 명이 다하였으니 거두어 오너라. 나는 두 손으로 명부를 받아들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을 보고 나는 잠시 눈을 멈추었다. 동자승이라. 이름 아래 적힌 나이가 고작 8이었다. 8살. 세상의 봄을 8번밖에 보지 못한 아이였다. 손가락을 꼽아야 겨우 셈을 마칠 나이, 어미 품이 그리워 밤마다 이불깃을 적실 나이였다. 또 어린 것이로구나. 허나 그 생각도 잠시였다. 어린 것에 혼을 거둔 적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역병이 온 고을을 휩쓸던 해에는 하룻밤에 수백의 아이를 거두기도 했다. 그 작고 차가운 손들이 내 도포 자락을 붙들던 감촉도 이제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으려 모질게 애쓴 끝에 나는 정말로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하필 산속 절간이라니. 길이 멀겠구나. 나는 무심히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염라대왕은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무슨 까닭인지 한마디를 더 보탰다. 그 아이의 혼은 조금 다를 것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거라. 다르다니. 혼에 무슨 다름이 있겠는가. 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혼은 다 같은 혼이다. 거두어야 할 것이고 데려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 무슨 다름이 있단 말인가. 나는 검은 갓을 고쳐 쓰고 묵묵히 저승의 문을 나섰다. 이 승으로 통하는 길은 늘 어둡고 차다. 그 길 끝에 청량산이 있었다. 때는 섣달 한겨울이었다. 산은 온통 흰 눈에 덮여 있었고 마른 나뭇가지마다 고드름이 매달려 푸른 달빛에 시리게 빛났다. 인적이라곤 하나 없는 눈길을 나는 발소리도 없이 밟아 올랐다. 이 깊은 산 중에 8살 아이가 무슨 연유로 절에 들었을 거.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으나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사연을 궁금해하는 것은 오랜 금기였다. 사연을 알면 정이 생기고 정이 생기면 손이 떨려 이를 그르친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닫아 걸었다. 산을 오를수록 바람이 매서웠다. 눈보라가 검은 도포 자락을 사납게 때렸으나 나는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 죽은 자에게 추위가 무슨 소용이랴. 나 또한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몸이다.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저 죽음을 나르는 한 자락 그림자일 뿐이다. 눈길을 오르는 동안 까닭 모를 생각 하나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금 다를 것이다. 염라대왕의 그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떨쳐내려 애썼다. 500년을 일한 내게 이제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혼은 다 같고 죽음은 다 같으며 이 일에 마음을 둘 까닭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그치며 걸음을 재촉했다. 허나 다그칠수록 어쩐지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다. 이윽고 멀리 산 중턱에 작은 암자의 불빛 하나가 보였다. 청량사였다. 단청도 다 벗겨진 낡은 절집 한 채가 흰 눈 속에 외따로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 작은 봉창에서 새어나오는 등불 하나가 어쩐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곧 꺼질 듯한 작은 목숨처럼. 그 불빛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서늘해졌다. 나는 그 낯선 느낌을 애써 모른 척했다. 저곳이로구나. 나는 걸음을 옮겼다. 명부 속 이름 하나를 거두러 그 작고 가여운 불빛을 향하여. 그때까지도 나는 알지 못했다. 그 밤이 채 끝나기 전에 500년 동안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던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리라는 것을. 그 작은 아이의 마지막 한마디가 돌처럼 메마른 내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리라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무심히 눈길을 밟아 올랐다. 버려진 아이. 청량사 마당에 들어서자 낡은 법당 한쪽에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그 곁으로 다가갔다. 산자의 눈에 나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나는 봉창 안을 들여다보았다. 좁은 방 안, 다 다른 솜잎을 위에 한 아이가 누워 있었다. 새까만 까까머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핏기가 없었다.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작은 가슴이 위태롭게 오르내렸다. 명부에 적힌 그 동자승이었다. 그 머리맡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앉아 있었다. 깊게 팬 주름마다 근심이 가득했다. 노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물수건을 짜 아이의 불덩이 같은 이마를 연신 닦아주고 있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마치 깨질까 두려운 보물을 다루는 듯했다. 막동아, 막동아, 정신이 드느냐? 노스님이 목맨 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막동이. 그것이 이 아이의 속세 이름인 모양이었다. 아이가 힘겹게 눈을 떴다. 열에 들떠 흐릿한 눈이었으나 노스님을 알아보고는 희미하게 웃었다. 스님, 저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거짓말이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였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런데도 아이는 제 아픔보다 스님의 근심을 먼저 헤아렸다. 나는 그 모습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의뢰 그런 것이지. 죽음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안 아픈 척을 한다. 나는 그렇게 치부하려 했다. 노스님이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그 늙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해라. 너를 거두기는 했으되 따뜻한 밥 한 끼, 좋은 약 한 첩 제대로 먹이지 못하였구나. 이 깊은 산 중에서 헐벗고 굶주리게만 하였으니. 아니에요, 스님. 아이가 고개를 가만히 저었다. 스님이 저를 거둬주셨잖아요. 저는 부모도 없는 버려진 아인데 스님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얼어 죽었을 거예요. 스님은 제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저는 스님이랑 같이 산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나는 그 말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버려진 아이라. 그제야 나는 노스님과 아이가 주고받는 말 사이로 이 아이의 가엾은 내력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8년 전 큰 흉년이 들었던 해였다. 굶주린 사람들이 제 자식마저 버리고 떠나던 그 모진 겨울, 누군가 청량사 산문 앞에 강보에 싼 갓난아이를 두고 갔다고 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노스님이 등불을 들고 나가보니 눈밭 위에 시퍼렇게 얼어가는 핏덩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스님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제 가슴 팍 체온으로 녹였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눈길을 헤치고 마을마다 다니며 동냥젖을 얻어먹여 그 꺼져가던 작은 목숨을 기어이 되살려냈다. 부처를 모시는 청정한 절집에 핏덩이를 들였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파괴라며 등을 돌리는 이도 있었다. 허나 노스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이 아이도 부처께서 보내신 인연이다. 인연을 모른 척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파괴다. 그렇게 말하며 아이에게 막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친자식보다 더 귀히 길렀다. 아이는 무탈이 자라 절의 어린 행자가 되었고 누구보다 맑고 고운 마음을 지닌 동자승이 되었다. 봄이면 노스님의 손을 잡고 산나무를 캐러 다녔고 여름이면 법당 앞 마당을 쓸며 목탁 소리를 흉내냈다 한다. 글공부가 더디다고 야단을 맞은 날에도 아이는 토라지는 법이 없었다. 도리어 늙은 스님이 헛기침이라도 하면 행여 곧불이 든 것은 아닌지 밤새 곁을 지켰다. 노스님에게 막동이는 자식이자 도반이요. 적막한 산사의 유일한 햇살이었다. 그런 아이가 시름시름 알아눕자 노스님은 약초를 찾아 눈 덮인 산을 헤매고 밤마다 부처 앞에 엎드려 제명을 거두어 가시라 빌었다 한다. 딱한 사연이로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으나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사연을 들으면 안 된다. 정이 들면 안 된다. 나는 그저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그림자일 뿐이다. 명부에 적힌 시각이 오면 나는 이 아이의 혼을 거두어 떠나면 그만이다. 그뿐이다. 그때 아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 사람이 죽으면 정말로 극락에 가나요? 노스님의 손이 멈칫했다. 노스님은 애써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고 말고 너처럼 착한 아이는 분명 극락에 간단다. 거기엔 배고른 일도 없고 살을 애는 추운 겨울도 없고 어여쁜 연꽃이 사철 활짝 피어 있단다. 부처님께서 너를 손수 맞아 주실 게야. 그럼 거기 가면 제 진짜 엄마, 아빠도 만날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아이가 그 말에 환하게 웃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아이의 얼굴이라기엔 너무도 맑고 평화로운 웃음이었다. 좋다, 극락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거예요. 왜 저를 버렸냐고. 그래도 화는 안 낼래요. 다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식을 눈밭에 두고 가는 마음이.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그 말을 들었다. 제 부모를 원망해도 시원찮을 아이가 도리어 버린 부모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
어쩐 일인지 오래도록 잠잠하던 가슴 한구석이 작게 욱신거렸다. 나는 그 낯선 통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500년을 죽음만 나른 내게 이런 감각은 너무도 오래되어 이름조차 잊은 것이었다. 나는 애써 고개를 돌렸다. 아니다. 나는 그저 혼을 거두러 온 사자일 뿐이다. 허나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그 밤은 이상하게도 길고 또 길게 느껴졌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아이의 여린 숨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명부에 적힌 선업. 밤이 깊어갈수록 아이의 숨은 점점 가빠졌다. 노스님은 지친 끝에 아이의 머리맡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방 안에는 아이의 가쁜 숨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 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미 명부에 적힌 시각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손을 뻗어 혼을 거두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선뜻 손을 뻗지 못했다. 아이가 잠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 흠칫 놀랐다. 산자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것은 1000년이 넘도록 변치 않은 이치였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열에 들뜬 눈으로 어둠 속에 선 나를 또렷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본단 말인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무서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반가운 듯 작게 웃었다. 검은 옷을 입으셨네요. 우리 스님처럼요. 아저씨도 스님이에요? 그 말에 나는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죽은 자들은 나를 보면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 매달리거나 원망의 눈으로 노려보았다. 허나 이 아이는 나를 보고 웃었다.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맑고 천진한 웃음이었다. 나는 도망치듯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나도 모르게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으나 그 밤만큼은 어쩐지 그 오랜 금기를 어기고 싶었다. 저승의 명부에는 사람이 살아생전 쌓은 업이 낱낱이 적힌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한 톨도 빠짐없이 기록된다. 나는 아이의 이름 아래 적힌 업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했다. 8살밖에 살지 못한 작은 아이의 명부가 빼곡한 선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지난해 또다시 흉년이 들어 산 아랫마을 사람들이 굶주릴 때였다. 막동이는 절에 있던 곡식을 몰래 자루에 담아 굶주린 집 살인문 앞에 살그머니 놓아두곤 했다. 정작 제 입에는 멀건 풀죽 한 그릇 제대로 넣지 못하면서도 남이 굶는 것은 차마 두 눈 뜨고 보지 못한 것이다. 누가 했느냐 물어도 끝내 입을 다물었다. 선을 베풀고도 자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어른인들 쉬이 흉내내랴. 어느 봄날엔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죽은 어미 새 곁에서 가냘프게 울고 있는 새끼 새들을 발견했다. 막동이는 그 작은 것들을 품에 넣어 데려와 손수 곡식을 잘게 씹어 입에 넣어주며 길렀다. 깃털이 다 자라날 수 있게 되자 산마루에 올라 하늘로 날려보냈다. 찰까. 어미한테는 못 데려다줘서 미안해. 그렇게 인사하며 한참을 서서 울었다고 했다. 지난 가을엔 길을 잃고 청량사를 찾아든 늙은 거지 노파가 있었다. 온몸에 진물 흐르는 종기가 돋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더럽다며 꺼리던 노파였다. 허나 막동이는 그 노파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직접 물을 데워 종기를 씻기고 제밥을 덜어 떠먹이며 사흘을 정성껏 보살폈다. 노파가 끝내 숨을 거두자 막동이는 언 땅을 호미로 파 양지 바른 산기슭에 손수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서 가만히 합장했다. 할머니, 다음 생엔 꼭 따뜻하고 좋은 데서 태어나세요. 아프지 마세요. 그뿐이 아니었다. 한겨울 덫에 다리가 걸린 산토끼를 풀어주느라 제 손이 찢겨 피가 흘러도 울지 않았고
동무 하나 없는 산사에서도 외롭다 칭얼대는 법이 없었다. 도리어 노스님이 적적해할까 늘 곁에서 재롱을 부리고 산세 흉내를 내며 웃겼다 한다. 받은 것 없는 세상을 향해 아이는 늘 무언가를 베풀 궁리만 했던 것이다. 그 작은 가슴 어디에 그토록 너른 마음이 들어있었을까. 나는 그 모든 기록을 읽어내려가며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500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혼을 거두었으나 이토록 맑고 깨끗한 업장은 처음이었다. 어른도 평생을 닦아 이루기 어려운 공덕을 이 작은 아이는 8개 짧은 생에 모두 쌓아놓은 것이다. 제 한 몸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늘 남의 아픔을 먼저 끌어안은 까닭이었다. 어찌하여 이런 아이가 어찌하여 이리 일찍 가슴이 또다시 욱신거렸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깊고 더 아팠다. 나는 그 통증의 이름을 비로소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것은 가엾음이었다.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산자의 마음이었다. 메말랐다 여겼던 가슴 밑바닥에 아직도 마르지 않은 무언가가 고여 있었던 것이다. 그때 등잔불이 크게 일렁였다. 아이의 숨이 한층 더 잦아들고 있었다. 명부에 적힌 시각이 마침내 코앞에 다다른 것이다. 잠들었던 노스님이 인기척에 화들짝 깨어 아이의 손을 부여잡았다. 막동아, 막동아, 정신 차려라. 이 늙은이를 두고 어딜 가려고 그러느냐?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닌 어딘가 아득히 먼 곳을 보고 있는 듯 했다. 입가에는 여전히 그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이 아이의 혼을 거두어야 할 시각이었다. 손끝이 자꾸만 떨려왔다.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떨린 적 없던 손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손을 내밀려 했다. 허나 손을 뻗는 그 순간에도 나는 차마 알지 못했다.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던질 그 한마디가 500년 묵은 내 가슴을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릴지를,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나를 어떤 길로 이끌지를. 마지막 질문. 아이의 숨이 점점 가늘어졌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의 틈이 자꾸만 길어졌다. 등잔불이 마지막 기름을 태우듯 파르르 떨었고 방 안의 어둠은 한층 더 짙어졌다. 나는 그 머리맡에 가만히 무릎을 굽혔다. 명부에 적힌 시각이었다. 이제 손을 뻗어 혼을 거두면 그뿐이었다. 500년 동안 수십만 번을 그래왔듯이. 그때 아이가 다시 눈을 떴다. 열에 들떠 흐릿하던 눈동자가 이번에는 이상하리만치 맑고 또렷했다. 죽음을 앞둔 자에게 잠시 찾아온다는 그 맑은 정신이었다. 아이는 천장도 노스님도 아닌 곧장 나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웅크린 검은 사자를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의 얼굴에 환한 빛이 번졌다. 그 작은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러고는 모기 소리만큼 가느다란, 그러나 더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아이가 물었다. 스님 여기가 극락인가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는 검은 옷을 입은 나를 제 곁에 와준 스님으로 여긴 것이다. 그리고 그 캄캄한 죽음의 문턱을 평생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극락이라 믿은 것이다. 두려움도 원망도 미련도 없이 그저 마침내 그 좋다던 곳에 닿았다는 기쁨만으로 아이는 웃고 있었다. 드디어 왔네요. 연꽃이 정말 피어 있어요. 스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아이의 흐려진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방이 꽃밭으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아이는 환각 속에서 사철 핀다던 극락의 연꽃을 보고 있었다. 그 거짓된 환영조차 아이에게는 더 없는 축복이었다. 여기서는 안 추워요? 안 배고파요? 정말로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꽉 막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500년 동안 수없이 내뱉던 그 짧은 말, 가자 때가 되었다. 그 한마디가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평생 그토록 무심히 내뱉던 말이 이 순간만큼은 천근의 바위처럼 무거웠다. 어찌 내게 그것을 묻느냐. 나는 너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다.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극락이 아니라 차디찬 황천길로 너를 끌고 갈 자란 말이다. 검은 갓 아래 이 얼굴은 스님의 얼굴이 아니라 죽음의 얼굴이란 말이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500년 동안 켜켜이 쌓아 올린 단단한 둑이 그 작은 물음 한마디에 와르르 허물어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잊었다고 믿었던 것들, 가여움도 슬픔도 눈물도 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메마른 둑 뒤에 갇혀 터져나올 나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둑을 무너뜨린 것이 하필 이 작고 여린 아이의 한마디일 줄이야. 이 아이는 평생 가진 것 없이 살았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헐벗고 굶주리며 깊은 산속 낡은 절집에서 짧은 생을 보냈다. 세상은 이 아이에게 가혹하기만 했다. 그런데도 아이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고 죽음마저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이토록 맑을 수 있단 말인가. 막동아, 막동아, 눈 좀 떠봐라. 가지 마라. 응? 이 늙은이를 두고. 노스님이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허나 아이는 더 이상 노스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했다. 아이의 눈은 오직 나만을, 제 앞에 와준 사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 손잡아 주세요.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좋은 데를 혼자 가기는 조금 아까워서요. 나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 작고 차가운 손을 잡았다. 깃털처럼 가벼운 손이었다. 한겨울 눈밭에 버려졌던 그 핏덩이가 8해를 살아내고 이제 내 손 안에서 마지막 온기를 내어주고 있었다. 그 작은 손이 어찌나 가볍던지 나는 이 아이가 짊어졌을 삶의 무게를 가늠해보다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다. 그 순간 무언가 뜨거운 것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멍하니 손을 들어 뺨을 만졌다. 축축했다. 눈물이었다. 500년 동안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던 메말라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눈물이 내 두 눈에서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거두어온 수십만의 혼을 위해 미처 흘리지 못했던 눈물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했다. 그래 막동아. 여기가 극락이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극락이야. 여기서는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다. 누구도 너를 버리지 않고 누구도 너를 외롭게 하지 않는단다. 그러니 마음 놓고 가거라. 무서워하지 말고 편안히. 차마 입으로는 내지 못한 그 말을 나는 마음으로 건넸다. 아이가 그 마음을 알아들은 듯 마지막으로 가장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 같았다. 그러고는 잡은 손에서 스르르 힘이 풀렸다. 아이의 혼이 작고 따뜻한 빛이 되어 내 품으로 안겨왔다. 나는 그 빛을 차마 거칠게 다룰 수 없어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깨질까 두려운 보물을 다루듯 꼭 그렇게. 노스님이 차게 식어가는 아이의 몸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소리가 텅 빈 산사에 길게 울려 퍼졌다. 봉창 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거두는 것은 한낱 명부 위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온 생애였고 누군가의 전부였다. 한 어미의 자식이었고 한 늙은 스님의 유일한 햇살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500년 만에야 가슴으로 알았다. 그리고 품에 안긴 작은 빛을 내려다보며 나는 한 가지를 굳게 결심했다. 이 아이만큼은 결코 여느 혼처럼 처분하게 두지 않으리라고. 사자의 청원. 나는 아이의 혼을 품에 안고 황천길을 걸었다.
작고 따뜻한 그 빛은 내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듯 고요했다. 평소 같으면 망설임 없이 강을 건너 염라대왕 앞에 부려놓았을 것이다. 허나 그날의 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막동이가 살아온 짧은 생이 눈앞을 스쳐갔다. 이 아이를 그저 명부대로 처분하게 둘 수는 없다. 가슴 깊은 곳에서 그런 생각이 솟구쳤다. 500년을 일하며 단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마음이었다. 나는 죽은 자를 거두기만 할 뿐, 그 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관여하지 않았다. 좋은 곳에 가든 모진 곳에 떨어지든 그것은 오롯이 염라대왕의 몫이요. 한낱 사자가 넘봐서는 안 될 영역이었다. 그것이 저승의 오랜 법도였다. 허나 그날의 나는 그 분수를 처음으로 어기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그 죄로 내가 벌을 받게 되더라도 상관없었다. 황천의 강을 건너는 동안 나는 품속의 빛을 자꾸만 들여다보았다. 빛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제가 극락에 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그 무구함이 더욱 가슴을 아리게 했다. 이윽고 저승의 시황전에 다다랐다. 붉은 휘장 너머 염라대왕이 무거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향연히 자욱이 피어오르는 정각은 여느 때처럼 서늘하고 엄숙했다. 혼을 거두었느냐? 예, 거두었나이다. 허나 나는 말끝을 흐렸다. 사자가 염라대왕 앞에서 제 뜻을 아뢰는 것은 법도에 없는 일이었다. 입을 여는 순간 나는 500년 지켜온 사자의 본분을 어기는 것이었다. 허나 나는 끝내 입을 열었다. 500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한 가지 청이 있나이다. 염라대왕의 눈썹이 꿈틀했다. 정각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자가 청을 올린다. 500년을 일하며 단 한 번도 입을 연 적 없던 내가 어인 일이냐. 더구나 혼의 거처를 청하다니 이는 저승의 법도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냐. 나는 품에 안은 작은 빛을 두 손으로 받쳐 올렸다. 이 아이는 청량사의 동자승 막동이라 하옵니다. 흉년에 버려져 노스님 손에 자란 아이옵니다. 비록 명이 짧아 8해밖에 살지 못하였으나 그 짧은 생에 쌓은 공덕이. 나는 명부를 펼쳐 보였다. 빼곡히 적힌 선업의 기록이 휘장 너머로 환히 비쳤다. 굶주린 이웃에게 제국식을 내어주고도 이름을 감추었고 죽어가는 새끼 새를 거두어 하늘로 날려보냈으며 모두가 꺼리던 병든 노파의 종기를 제 손으로 씻기고 거두었나이다. 제 한 몸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늘 남의 아픔을 먼저 끌어안은 아이옵니다. 어른도 평생을 닦아 이루기 어려운 공덕을 이 아이는 8회에 모두 쌓았나이다. 염라대왕은 말없이 명부를 들여다보았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무거운 목소리가 내려왔다. 하여 내가 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 아이를 극락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살아생전 그토록 극락을 그리던 아이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검은 옷의 소인을 보고 극락에 닿았다 믿으며 웃었나이다. 두려움도 원망도 미련도 없이 그 맑은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법도란 사사로운 정으로 굽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엄히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다. 아옵니다. 소인이 분수를 어기는 줄도 아옵니다. 허나 만일 이 아이가 쌓은 공덕이 충분치 않다 하시면 그 모자란 몫을 소인이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각 안이 술렁였다. 소인이 500년 동안 거둔 혼이 수십만이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의 사연을 듣지 않았고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나이다. 모질고 메마른 사자였나이다. 매달리는 손을 뿌리쳤고 우는 혼을 모른 척했으며 정이 들면 이를 그르친다는 핑계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나이다. 허나 이 아이가 그런 소인의 가슴에 다시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나이다. 잊고 살던 가여움을, 슬픔을, 눈물을 되찾아 주었나이다. 죽음을 나르는 자에게도 마음이 있어야 함을 이 작은 아이가 가르쳐 주었나이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소인에게는 이것밖에 없나이다. 부디 이 아이를 극락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다. 500년을 곧게만 서 있던 사자가 한 작은 아이를 위하여 처음으로 머리를 조아린 것이다. 차가운 저승의 바닥에 내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작은 자국을 남겼다. 그 눈물 자국이 500년 만에 되찾은 내 마음의 증표인 듯도 했다. 만일 이 정이 분수에 넘치는 것이라면 소인을 벌하시옵소서. 사자의 직을 거두시고 어떤 형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나이다. 다만 이 아이만큼은 그 맑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나이다.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두려움 없이 웃던 그 아이가 제가 믿은 그대로의 극락에 닿게 해주고 싶나이다. 그것이 소인의 마지막 청이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염라대왕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내가 받쳐든 작은 빛을, 그리고 그 빛을 감싼 내 떨리는 두 손을 깊은 눈으로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정각 안에는 향연만이 고요히 피어올랐고 나는 머리를 조아린 채 그 무거운 침묵을 견디며 판결을 기다렸다. 극락의 연꽃. 얼마나 긴 침묵이 흘렀을까. 마침내 염라대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처음의 엄함과는 사뭇 달랐다. 고개를 들라.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붉은 휘장 너머 염라대왕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내가 어찌하여 50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내 일찍이 일렀느니라. 그 아이의 혼은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그 다름이란 아이 한 몸의 명운이 아니었다. 메말랐던 내 가슴을 다시 적실 바로 그 다름이었느니라. 염라대왕이 명부를 다시 펼쳤다. 막동이의 이름 아래 적힌 선업들이 환한 금빛으로 일렁였다. 이 아이의 공덕은 본디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기에 모자람이 없다. 허나 극락 왕생은 또 다른 일. 그것은 공덕만으로 닿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닿아야 가는 곳이니라. 두려움 없이 원망 없이 오직 맑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은 자만이 그 문을 넘는다. 염라대왕의 시선이 내 품의 작은 빛에 머물렀다. 이 아이는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 저를 버린 부모조차 원망하지 않았으며 검은 사자를 보고도 극락이라 믿으며 웃었다. 그 마음이야말로 100년 닦은 도승도 이루기 어려운 경진이라. 게다가 이 아이를 위해 500년을 메말랐던 사자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조아렸으니 이 아이가 세상에 남긴 공덕이 어찌 명부에 적힌 것뿐이겠느냐. 산 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죽은 자의 마음마저 되살린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니라. 하여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올렸다. 막동이의 혼을 극락으로 보내노라. 그 말과 함께 내 품의 작은 빛이 환하게 피어올랐다. 빛은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한 송이 100년으로 피어났다. 맑고 고운 향이 정각 가득 번졌다. 그리고 그 연꽃 위로 막동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더는 병들고 야윈 동자승이 아니었다. 발그레한 두 볼에 생기가 돌고 까까머리에는 윤이 흘렀다. 헐벗었던 몸에는 깨끗한 새 승복이 입혀져 있었다. 아이는 나를 보더니 그 환한 웃음을 다시 지어 보였다. 스님, 정말 극락이 맞았네요. 저,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몸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 막동아. 여기가 극락이다. 이번에는 나도 웃으며 답할 수 있었다. 눈물이 흘렀으나 더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50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웃을 수 있었다. 스님, 고마워요. 마지막에 손잡아 주셔서. 혼자였으면 조금 외로웠을 텐데 스님이 끝까지 같이 있어 줘서 하나도 안 외로웠어요. 그리고요, 우리 노스님한테도 전해주세요. 막동이는 극락에서 아주 잘 지낸다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요. 그 말에 나는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다.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를 원망하기는커녕 고마워하고 홀로 남을 노스님을 걱정하고 있었다. 끝까지 남을 먼저 헤아리는 그 마음은 죽어서도 조금도 변치 않았다. 연꽃이 천천히 떠올라
극락으로 통하는 환한 빛 속으로 나아갔다. 떠나기 직전 막동이가 나를 돌아보며 작은 손을 흔들었다. 스님,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는 제가 스님 손 잡아 드릴게요. 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연꽃은 이윽고 눈부신 빛이 되어 사라졌다. 아이는 그토록 그리던 극락으로 마침내 돌아간 것이다. 거기서는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며 누구도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었다. 어쩌면 그곳에서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제 부모와도 마주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환한 얼굴로 다 용서한다 말했으리라. 그 뒤로 나는 달라졌다. 여전히 죽은 자를 거두는 저승사자였으나 더는 모질지 않았다. 두려움에 떠는 혼에게는 가만히 손을 내밀어 주었고 미련에 우는 혼에게는 그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정이 들면 이를 그르친다 여겼던 그 오랜 믿음이 실은 틀렸음을 나는 알았다. 정이야말로 죽음을 나르는 자가 잊어서는 안 될 마지막 온기였다. 막동이가 내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이따금 노스님 생각도 났다. 나는 아이의 말대로 노스님의 꿈에 막동이의 모습을 비추어 주었다. 환한 극락에서 연꽃을 들고 활짝 웃는 막동이의 모습을. 꿈에서 깬 노스님은 한참을 울었으나 그 눈물 끝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한다. 그 뒤로도 노스님은 오래도록 청량사를 지키며 굶주린 아이가 산문 앞에 버려질 때마다 거두어 길렀다 한다. 막동이가 그러했듯 그 아이들 또한 맑고 고운 마음으로 자랐다고. 한 아이가 남긴 따뜻한 마음은 그렇게 또 다른 온기로 끝없이 이어졌다. 먼 훗날 나는 다시 막동이를 만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약속대로 아이가 내 손을 잡아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어쩐지 이 끝없는 황천길도 더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검은 도포자락을 끌며 누군가를 거두러 간다. 허나 이제 내 가슴 속에는 한 작은 동자승이 일깨워준 따뜻한 등불 하나가 결코 꺼지지 않고 환히 타고 있다. 그 등불이 있는 한 나는 다시는 메마른 사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나르는 길 위에서도 나는 끝까지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막동이가 내게 남긴 가장 따뜻한 약속이었다. 유튜브 엔딩 멘트. 500년 동안 메말랐던 저승사자의 눈에서 한 작은 동자승의 마지막 한마디가 끝내 눈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도 늘 남을 먼저 헤아렸던 막동이, 그 맑은 마음이 죽음마저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작은 선함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막동이가 조용히 일러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